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시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석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쓰게 갖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방금 읽은 내용들은 두 가지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식일부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한 두령, 바리새인 중에도 좀 우두머리인가 보죠? 두령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그 상황에서 병든 사람이 고창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몸이 붓고 퉁퉁 붓는 뭐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 고치기 힘든 불치병 중에 하나인데 이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바리새인의 두령도 있고 또 율법사도 그 자리에 있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지도자 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너희 아들이나 아니면 너희 집 소라고 할지라도 우물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하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안 건져내겠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답할 수가 없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들이 안식일 날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날 노동 안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아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아들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상황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노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돼. 너 빠져 죽어. 이렇게 할 부모가 없죠. 예수님의 질문은 인간들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핵심으로 찔러버리기 때문에 찔려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핵심되는 그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성도와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어서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지은 것을 보니까 심히 기쁘다고 하면서 안식하시니라 라는 표현에서 맨 처음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의 그 옛날 고대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안식이라는 개념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수천 년이 흘러서 이들이 지금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개념들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는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흡족하셔서 이제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일곱째 날 내가 안식하는 이 날은 너희에게도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구체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규례가 나오고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식으로 안식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노동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님은 안식일날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규례를 어기고 당신은 일을 합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먼저 간파하시고 율법사들에게, 바리새인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날 노동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들이 묻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그래,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안식일날 너희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건질래 안 건질래? 이 예수님의 물음을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머리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동안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든 예를 딱 보니까 자기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어느 부모가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노동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럴 부모 없거든요. 그동안은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해 왔죠. 물론 안식일을 못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가 바리새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율법사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얼추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식일 정도는 지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예를 든 그 상황을 듣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씀이 주는 위력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안식일을 지킵시다. 일요일날 가게 문 닫아야 되고 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복음은 우리를 꼼짝 못하는 죄인으로 올라갑니다. 도저히 변명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말씀이 우리를 꽉 쥐어짜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주여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요. 주님이 안식일날 불치의 병전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하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안식일 날은 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쉬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 자체를 막 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안식의 의미는 내가 안식의 환경을 만들어야만 참 안식이 있어 라고 지금 말을 넌저시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 안식할 수 있니?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안식일 날 노동하지 말고 쉬라고 했으니까 나 일 안 해. 쉴 거야. 그러면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래 너희들 방식대로 안식일 날 일 안 하고 쉬니까 안식되든 마음이 평안하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걱정 근심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일 안 해. 아이고 편하다. 그래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수화 시절에 이 안식일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엿새는 일하고 하루 쉬어야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쉬라고 했다. 바보들처럼 31일 동안 계속 일하는 게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면 나중에 더 훨씬 효과적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그걸 했는지. 주님은 우리의 육을 잘 아셔서 쉬어가면서 일해라. 일주일 노동 시간 몇 시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예. 진정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안식일을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억지로 엿새 만에 1회째 되는 날 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이 안 되네. 이 희한한 일이에요. 쉬었는데 평안이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든 자에게 진짜 안식을 제공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안식을 어긴다고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안식 어긴다고 그러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일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이
안식일 어겼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 무슨 말을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사장은 안식일에 일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것도 흉내내기 지나지 않은데 나는 진짜 제사 드리는 일을 진짜 제물이 되어서 내가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안식을 조성하는 안식의 주인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진짜 안식을 조성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뭐가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대답은 할 말은 없는데 뭔가 찜찜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쭉 해왔던 그 관행, 안식일 날은 뭐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뭔가 찜찜하기는 찜찜한데 그렇다고 그러고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오동단계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것도 맞다고 말할 수 없고 저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아주 애매한 상태에 그냥 놓여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고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내가 그동안 말씀을 오해했구나. 안식일날 노동 안 한다고 해서 안식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 주실 분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내가 쉬면 안식되는 줄 착각했고 이렇게 쉬면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는 줄 내가 내 행동 내가 잘해서 내가 복 받는 줄 알았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보내신 분, 이분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만 나에게 안식이 오는구나를 깨달았겠죠. 여러분, 어떤 말씀도 사람이 지켜서 완성되는 건 없습니다. 인간은 그 말씀 앞에 불량자,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자라는 사실을 폭로하게끔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안식일 지켰다고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 일 안 한다고 엘리베이터에 그 단추를 안 누르는 거예요. 5층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가?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 누를 때 같이 따라가요. 이 야바위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문자 그대로 자기는 나름대로를 애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어기는데 내가 안식일 어기는데 그냥 몸 그냥 따라가면서 나는 안 어기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장사를 하면 안 되지. 호텔 문을 닫아야지. 엘리베이터를 그걸 열면 되나? 그거는 또 돈 아까워서 안 되고. 아니 3박 4일 온 손님인데 안식일날 토요일날 들어왔는데 문 닫아보면 자기가 호텔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아마 체크아웃은 안식일 안 됐을 기라. 돈 거래하고 아마 그건 안 되니까. 언제 체크아웃 합니까? 나 일요일 가야 된대요. 그러면 토요일날 아마 돈 미리 받을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이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안 돼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어떤 계명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도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더더욱 말도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는 못 지키고 이웃에 구제하라. 그런 건 지킬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구제도 못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나 남의 거 훔친 적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검찰에 불려가서 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하면서 남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내 교육하고 교훈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정한 고백을 합니까? 거짓말 안 시키고 세상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기업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해가지고 죄에 걸린 게 20몇 가지라 그러는데 지는 거짓말한 적이 없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지킬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킨 것을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킨 꼴이 되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식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백성들이 그제야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리 이야기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제일 높은 자리에 떡 앉아 있었다. 그런데 또 다른 초대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 사람한테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초반부터 말석에 앉았으면 그렇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높은 자리에 갔다가 집에서 더 높은 사람 오니까 자리 양보하는 그런 뻘쭘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 이야기야. 자리. 자리가 참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말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스나카 담았으니까 다 스스로 신이 됐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그래야 폼이 나잖아요. 말석에 앉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교회도 보면 자리가 상석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상석을 따로 마련해요. 여러분 교회 그런 풍경 못 봤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자리 다툼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사단장 서버하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부관부. 요즘 이렇게 하면 비서실 같은 그런 택이죠. 그런데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 업무 가운데 정말 골치 아픈 업무가 뭔고 하면 군관민 합동 연석 회의 그런 거 하면 진짜 머리가 복잡한 것이 군인들만 모이면 계급이 딱 있고 군번이 있어서 자석 배열이 쉬워요. 근데 군관민이 모이면 사단장이 별 2개인데 군수가 높은지 사단장이 높은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초청이 되었으면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군수가 됐는데 대령보다 지금 자리가 말석이야? 아니면 내가 이 지역의 교장인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게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의할 때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 그 직분, 거기서 그게 된 게 군수가 몇 년 됐는지 그런 걸 딱 계산해요. 사단장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별 2개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군대에서. 그래, 그걸 절대 조사를 해가지고, 나이, 뭐, 이런 거, 여러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군수는 이 정도에 앉아야 되고, 사단장은 어디에 앉고, 교장 선생님은 어디에 앉고, 이거를 딱 며칠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우리 완전히 막 깨져요. 속된 말로. 그만큼 자리라는 게 세상에서는 중요해요. 이왕이면, 가능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죠.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너희들 남한테 초청 받으면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가. 그러면
그 초대한 사람이 아이고 이게 높은 분이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좋은 자리를 권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위신이 쓰고 폼 나겠어.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괜히 까불다가 높은 사람 와가지고 창피하니까 그런 창피를 사전에 방지해. 우리 체면 세워주려고 주님이 이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체면에 관심 없습니다.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편적인 인간의 이 자리 다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악성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너희 생각과 정반대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높은 자리 탐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시시하게 나귀 타고 가면 안 되지, 백마를 타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왕궁에 태어났겠지, 말구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죠. 심지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저런 초라한 모습이 아닐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데 나는 말석에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야. 말석에 앉았으니까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말석에 앉은 내가 가장 상석에 있는 자야 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 찾아내려고 하지는 않고, 아 맞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어야 되구나, 괜히 내가 잘난 척하면서 높은 자리에 스스로 내 차지하면 안 되고 내가 그냥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차지하면 그들이 나를 높여줘서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반듯한 모습이지, 이제 내가 어디 가도 겸손하게 살아야지,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그 마음을 들켜서 상자에 앉으면 그거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든 말든 내가 낮아진 자리에 가면 주인이 나를 높여주겠지 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낮은 자리에 가면 그게 역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까? 더 교만한 거예요. 대놓고 홍준표처럼 나 잘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 잘났다고 하는 교만도 있고 나 겸손해라고 하는 교만도 있고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지금 여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면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가면 낮아지고 그거 주님 관심 없어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높은 사람이 상자에 앉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가장 높은 나는 말석에 간다? 이게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괜찮은 자리, 초라한 자리, 그거 관심 없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성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상석이니 말석이니 그런 데 관심 갖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는다고 그게 높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오히려 가장 높기에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야.
라고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리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거지 나사로의 자리가 있고 부자 아브라함의 자리가 있고 이 땅에도 다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시고 왕인데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자리로 가셨어요.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출생 때는 말이나 소가 머무는 구유에 태어나셨고 또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셨고 그 당시에는 개선 장군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말을 타지 나귀를 안 타거든요. 의도적으로 주님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물론 그건 구약에 이미 예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에게 옷 벗기우고 가장 완악한 죄인으로 인정되는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이죠. 가장 초라한 모습이죠. 극악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러하실진데 이 주님이 오늘날 성도들을 다스리는 모습은 다를까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주님은 일관되게 이런 방법을 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잘 섬겨서 상석에 앉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높이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에요. 이 땅의 자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뭐 높네 낮네. 제가 점심시간에 주식 이야기 했는데 주식은 내 것도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냥 거품이에요. 물론 그게 뭐 당장 팔아서 현금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저는 많은 걸 상징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무엇만 있어요. 그냥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걸 활용하게도 하시지만 주님의 목적에 활용되지 않는 수치로 무엇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자리는 없어요. 이건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곳이기 때문에 네 자리 내 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캠핑 가서 텐트 치는데 하룻밤 자고 텐트 걷을 건데 명당도 없고 네 자리 내 자리 없어. 그냥 빈자리 있으면 텐트 치면 돼요. 그 다음 하루 자고 걷으면 돼요. 텐트 치는데 나는 좋은 자리 차지했다고 감격하고 울고 네 자리는 왜 이 모양이냐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 사람은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이미 마련하셨어요. 성도의 자리는. 그래서 이 땅에는 뭐 이 자리든 내 자리든 다 그건 임시적인 자리예요. 잠시 텐트 치고 또 옮겨갈 자리예요. 근데 별로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주님이 처소를 이 땅에 울산에 마련하셨겠습니까? 여기는 불로 심판해버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심판해버릴 자리예요. 우리의 자리는 이 땅에 없어요. 처소는 하나님 우편에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이 땅에 어떤 자리가 되었든 찬송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내 몸이 안락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인처럼 착각해서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싸움과 다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나는 왕이지만 창조주지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다. 이런 내가 가장 높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찬송하는 감사하는 나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